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한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 또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성가대의 고백처럼 오랜 세월 걸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 없어도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내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9월 한 달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깨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이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 유언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20살이 되어 유언을 남기면서 그는 비록 약속의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들어가는 이 땅, 언약의 땅, 배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그 가나안 백성, 그 앞에 서면 메뚜기가 같이 보이는 그 가나안 백성, 무서운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너희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다른 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는지, 그들의 신앙과 그 이후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PPT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6절과 7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이 정말 쉬운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어서 거기서 거인들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더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크고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었고요, 이것은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저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하루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7째 날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 여리고성은요,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만약 이렇게 군대들이 도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미웠다면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이제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하면 소리쳤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요,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할지니라. 얼마나 그 가나안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군대들은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과 거룩으로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상식적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었죠. 생각이 있으면 누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아무 칼과 창도 없이 그냥 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말이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거짓 같고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맞는 거래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것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우리 여기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큰 일을 보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은 먼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기적도 보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절대 이해 못할 그 일을 믿음 가지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다 계획하고 내 머리로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아니야 라고 다 재단하고 우리가 따를 것만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체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은요, 내가 이해되고 내 상식에서 용납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이 보여줬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시대 백성들은요, 이런 신앙을 가졌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8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칭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모세가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신약에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종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요. 종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건요,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것이 좋아 보이면 이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종의 삶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할 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여호수아가 불림받을 때, 그때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따르는 종이었지만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로 그 직전, 죽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 모세의 종,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 부르심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요, 다른 것에 종된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된 삶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할 때 이 일 크게 잘하고 마감한 자, 그런 칭호가 붙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굳게 붙잡으며, 그것이 내 생각에 옳지 않다 생각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 선조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 다음 세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도 이야기됐던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의 역사였어요. 조상들의 이야기였어요. 왜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 유대인이니까 요셉의 이야기. 우리 민족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정복했고 이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됐다.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역사를 통해 보았지만, 성경을 보았지만, 그렇지만 지식으로 상식으로 끝나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막 흔드시며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드림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사사기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영접하고 만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너희, 이 다른 세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도 계속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이들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시고 하나님이 보이기 원하시고 너의 길을 이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은혜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유들은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이 문제가 산적했거든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들을 끌고 야곱에게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에서와 먼저 가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싸울 수도 있었고, 자신의 방법들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때 야곱이 보였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의 허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으면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손 절대 놓지 못한다고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싸움 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신의 두려움 앞에서 이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야곱이 전쟁했던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아니었어요.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거든요. 환도뼈를 치면서, 그 넓적다리를 치면서 이제 그만해라 했는데도 이 야곱은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상황들 앞에서, 모든 고난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끈질기게 잡는 그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으며, 하나님 나 지금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이 설교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가운데 간절함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에서, 또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은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이제 다음 절인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문제들, 이 백성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의 목전,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가 됐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자 어떤 일이 발견되냐면요, 바로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그 눈앞에서도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별력도 없어지고 기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 나눴던 가인이 생각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은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인과 아벨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가인, 그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벨도 부모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안 자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결론을 맺으며 가인의 범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그 최후는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 라고 분해하면서 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고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드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로 인하여 죄가 생기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다른 세대가 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이 다른 것과 빼앗겨서 하나님을 뒤로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하시며 여러분의 영에게 또 여러분에게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요,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의 일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겠다가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고 내게 오세요 환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 목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한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그 문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좀 아뢰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보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리고 이곳 가운데 있는 평강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며 지금 이곳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사무치게 들리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보다 앞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들의 갈망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영 가운데 노크하시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과 그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그 모든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동 지역의 복음화와 또 이곳 가운데 믿지 않는 청년들, 이 목동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기 위해 헤매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목동과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묶여있던 결박과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모든 우리의 어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목동 지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목동 지역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동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동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보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